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제7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숫자가 7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하게 또 완전한 숫자를 이루며 기도 응답받는 숫자, 무엇인가 막혀있는 것이 열려지는 숫자, 오늘 본문에도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7째 날까지 작정 기도하며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특별히 7째 날에는 그 성을 또 7번을 돌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 같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앞에 큰 산,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여러분 산이 있습니다. 어떤 과학으로 되지 않는 것, 의학으로 되지 않는 것, 한계와 불가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이 7이라는 숫자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캐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여기서 보물을 하나씩 캐어내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도 성경의 매뉴얼을 통하여 그 비밀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영적 비밀과 승리의 비결을 잘 깨닫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 여리고 성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여리고는 아름다운 향과 종려나무 도시로서 땅이 비옥한 것이고 과일이 아주 풍성한 그 고장입니다. 가나안 땅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하게 졌는지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됐어요.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받는 매뉴얼입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든가 또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좋지 못한 습관, 부정적인 사고방식, 좀처럼 변하지 않는 고집, 교만,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여리고성처럼 가득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자존심,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고집, 이게 안 바뀌어요. 세월이 지나도 안 바뀌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매뉴얼로만 바뀔 수 있다. 이런 우리나라도 어떤 사회주의 사상이라든가 아니 어떤 다른 사상, 이거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여리고성이죠. 우리나라에도 국가적인 여리고성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매뉴얼은 된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분열과 사상의 문제들, 또 여리고성은 각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여러분 가정에 당면했을 때 좌절해져, 낙심하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되어 있으면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그 말씀의 매뉴얼대로 내가 도전하면 돼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이라는 숫자 몇 번 기도하면 돼요? 7번. 그리고 7이라는 숫자에 하나님은 그 비밀을 감춰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시하신 매뉴얼을 따라서 할 때 여리고성은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것은 하나님이 군사작전, 작전 명령을 이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작전 회의를 하고서 이렇게 너희가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자, 어떤 작전을 줬냐면 3절에서 5절까지 볼까요?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어다 하시매. 이게 작전 회의야. 야,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기만 하래. 그 마지막에 명령할 때 무너져라 했더니 어떤 함성을 질러라 할 때 무너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을 돌면서 망치로 내리치라든가 아니면 무기를 지금 가져가라든가 해야 되는데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명령했을까? 자, 이제 승리의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 말씀은 검이요.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 말을 받고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성을 질러서 무너지긴 했지만 함성이 무너뜨린 거예요? 말씀이 무너뜨린 거예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로고스, 그냥 크로노스처럼 그냥 시간과 같은 거라면 내가 카이로스 시간을 만드는 것처럼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적용을 하는 거죠. 나의 상황에.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죠. 자, 첫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6절 7절 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자,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꼭 필요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야 돼. 말씀을 믿고 나가야 돼. 7절 볼까요? 시작.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이 무장한 자들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궤를 놓고 그 뒤에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어 돌라고 계속 말씀하죠. 그냥 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언약궤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세워야 이기는데 그냥 홈리압 디누아스는 언약궤만 가져가면 승리할 줄 가져갔다가 다 죽어버렸죠.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언약궤는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말씀을 들고 가라, 말씀을 믿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 이거 백성들을 뭐만 쳐다보고 가는 거죠? 다른 거죠.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 말씀만 바라보고 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돌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강하지 못하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볼까요? 시작.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언간 견고한 진도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상도 바뀌어,
고집도 바뀌어. 자격지심, 자존심 다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것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살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은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다는 게 어떤 뭐 여러분들이 이거 하자니까 뭐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안 바뀌는 게 고집이잖아요.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는 용서 못해 그러면 고집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 생각으로는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은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불쌍해져. 용서가 돼. 그러니까 용서하거나 화해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주님 받지 않는 예배가 되잖아요. 그럼 내 고집으로 이거 안 바뀌고 아무리 예배드린들 수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생각을 바꾸려고 해야 하네요. 목사가 권면하면 안 바꿀 수 있잖아요. 사람이 권면하는 건 진리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된다. 이게 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론을 다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이요, 이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더 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지 못하는 견고한 진, 여러분 앞에 고집 부리고 있는 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칼로 찔러도 죽지 않는 거,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고 지옥 갑니다. 여리고성 못 무너뜨리고 내가 싸우다 죽어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야. 세상에 있는 여러분 밖에 있는 여리고성은 큰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 견고한 진, 하나님 말씀으로 더 높아진 생각, 이것들이 파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유의 날선 검이 있어서 내 생각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骨을 찔러 쪼기까지 해서 여러분 생각을 다 차단시키고 생각나지 않게 하고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검에 찔리면 내가 생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론도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세상 이론이 옳아요? 그 말씀 앞에 다 굴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요 힘이요 여러분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했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자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보다 하고 막 신나게 왔는데 갖고 왔던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마라 지역에 도착했어요. 물이다 하고 물을 탁 먹는 순간에 아싸 하면서 못 먹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죠. 상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물이 있어도 못 먹어요. 바닷물 아무리 줘도 못 먹는 것처럼 자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럴 때 뭐가 능력이라고? 말씀이 능력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 그럼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성경을 통해 들어야죠. 기록된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죠. 모세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는 어떤 기도 많이 했다 그랬어요? 크라저 기도를 울부짖으면 한 거예요. 모세가 제일 많이 기도한 게 크라저 기도. 백성들을 거기에 그대로 응답 주셨는데 한 나무를 지시했는데 그 나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이 있을 때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거 따지고 들어야 돼. 그냥 순종해야 돼.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알겠습니다. 모세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래서 세상의 상식이나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7이라는 숫자 안에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7, 일곱째 날, 7이라는 숫자를 내가 내 거로 만들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도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나는 산다. 의사는 죽는다.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다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수명까지 다 장수하며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2절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넘겨줬다는 것은 이미 너희 밥이 됐다. 너희가 승리한다. 말씀으로 이미 응답받아요. 우리는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긴 하는데 승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볼 때 1대 0으로 쳐, 2대 0으로 쳐, 3대 0으로 쳐, 4대 0으로 쳐, 5대 0으로 쳐. 막 불안하죠. 이거 적구나 생각하죠. 근데 재방송이야. 10대 9로 이긴 재방송. 그냥 9골까지 먹어도 걱정이 안 해. 안 해요. 10골 넣을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10대 9로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리 8골까지 넣어도 걱정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기신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이미 받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이기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아직 그것이 안 왔지만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얼굴도 기뻐하고 마음도 그렇게 가져야 돼요. 즐겁게 가져야 돼요. 그런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믿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라. 그 권세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미리 감사로 그냥 결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말씀의 능력이,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찬양의 나팔이 능력입니다. 자, 말씀도 능력이지만 기도와 찬양도 능력이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고 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요 찬송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팔 부는 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또 나가서 나팔 불고 왔네. 그것이 바로 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나팔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요 나팔 하나님이 듣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원래는 찬양대가 가기만 해도 전쟁이 이기잖아요. 찬양의 능력, 기도의 능력.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자, 그런데 갑자기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밤에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났어. 옥토가 흔들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착고도 그냥 저절로 풀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찬송과 기도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찬송하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고 찬양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기도 속에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시작. 묵묵히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묵묵히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을 원할 때가 있다. 침묵.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또 이런 말들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라 주님이 일하심을 보라 하는 것처럼 때로는 기도와 찬양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할 때는 침묵해야 돼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에서는 그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그것도 7일 동안이나 그 말이 많아지면 인간적인 소리가 나오죠. 왜 꼭 7일을 돌아야 돼? 하루만 돌으면 안 되나? 왜 모두 다 돌아야 돼? 그냥 제사장 돌면 대표만 돌지. 꼭 이 방법밖에 없어.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죠. 이처럼 인간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하면 누가 역사할까? 사탄이 역사죠.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견학하면서 도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들에게 죽느냐 우리가 이기느냐 하는 그런 때인데, 지금 뭐 견학까지 소풍 가듯이 막 대화하면서 장로님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럴 시간이 없다면 긴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외치라고 할 때 그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잠깐이 아니라 새벽에 기상해서 7일 동안 매일 반복해야 되는 피곤한 일인데도 실수로 말이 나올 수 있고 힘들어하고 짜증난다 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긴장해야 되죠. 지금 명령을 받았어요. 깨어 있어야 돼. 이거 어기면 그러니까 7일 동안 작전 기도하는 겁니다. 작전 기도인데 침묵하는 기도죠. 자, 7일간 하나님 말씀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묵묵하게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7일이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만 말 안 하고 있어도 입에 뭐 곰팡이가 핀다고 할 정도로 하는데 7일 동안, 이때는 뭐 금식하는 건 아니에요. 금식하는 건 아닌데도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 한 사람 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작전은 말도 안 되는 작전이죠. 여리고성을 통과하려면 적군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우지도 않고 그냥 날마다 돌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이상하다 할 정도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더군다나 침묵하지 말으려면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또 말하다 보면 싸우잖아요. 여리고 작전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7일을 돌면서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법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귀는 어디죠? 나팔 소리 듣고 찬양 소리 듣고 입은 꼭 다물고 전진하는 작전입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작전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7일 기간을 정하여 지시하신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들도 며칠 작정해서 중요한 문제 있으면 작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죠. 또 7일을 금식한다든가 7일을 작정한다든가 뭐 한 끼 금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7일 동안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불평하는 말하는 거 훈련하면 진짜 이제 좋은 말만 하겠지. 그러면 부정적인 말 안 하면은요 7일 만에 하려면 나쁜 말 안 나와요. 나쁜 말도 왜 나오죠? 이 쌓아놓은 걸 자꾸 말하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죠. 나고 그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안 하면은 7일만 금식해도 이게 뭐 힘이 안 나오는데 그것도 이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뉴얼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더니 너는 며칠 동안 금식하거라, 너는 며칠 동안 기도하거라, 너는 어떻게 하거라, 아니면 너는 선교를 좀 하거라. 어떤 사람들은 선교헌금을 보내면서 막 열려지는 거죠. 너는 이 지역이 너무나 황폐하니까 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이사 가거라 하는 그런 음성도 올 수 있어요. 그 이사했더니 잘 되는 경우 있어요. 교회에서도 주의 일만 뭐 하려고 하면 시끄러운 교회가 있죠. 무슨 일 하나 맡겨놓으면 그 일 되기 전에 난리가 나. 거기서 시험 들어서 한 사람은 또 안 나와. 주의 일하면서 왜 잡음이 나죠? 입을 절제를 못해서. 입 때문에 그러죠. 열심히 일하고도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건 왜죠? 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일하면서,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훈련은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의 일 할 때는 침묵하는 걸 좀 배워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땐 침묵하는 걸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법궤만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일할 때 여러분의 그 일이 교회에 덕이 되고
많은 사람이 덕이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입으로 다 까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경건 훈련 중에서 기도 훈련, 쫙 그 기도, 그러죠. 그거 훈련도 필요하지만 무슨 기도? 침묵하는 것도 훈련 중에서. 왜냐면 침묵을 배우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나만 그냥 열심히 말하고 다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해도 못 알아들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오. 환상을 보여주시든 꿈을 보여주시든 하나님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주시는 것을 이런 느낌으로 또 내적 음성을 주시는 것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말만 하고 막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리죠. 그래서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볼까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절개하라. 이게 사람에게 왜 상처를 주고 그러죠? 급한 마음으로 말을, 급한 마음이 오면 말을 한다 안 한다? 처음 들리고 막 씩씩거리더라도 좀 말은 하지 말아요. 씩씩거리더라도 말을 하지 말고 저 생각하고 말하면 상처 안 주는 말이 나갑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아니, 내가 그렇게 대접했는데 그 사람 상대방이 좋게 대접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좋게 대접을 하면은 그 사람도 또 생각을 바꿔서 내가 그냥 전화하면은 그냥 따따따따따 하려고 했는데 나 때문에 미안하다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 내가 더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좋은 말이 오죠. 자, 그래서 급하게 말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해야 되죠. 시편 14편 141편 3절 시작.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 내 입에 좀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줘서 저 헛된 말, 부정적인 말, 나쁜 말 하지 않도록. 여러분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좋은 날은 뭐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기쁜 날 보기 원하면 뭐를 금해라죠? 혀를 금하라죠. 혀를. 어떤 혀죠?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이런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내일에 안 좋은 일이 생겨. 안 좋은 게 다 끌어와서 행복한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안 좋은 일 생기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좋은 말을 많이 해놔. 너희가 앞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응답의 말, 살리는 말, 치유의 말, 그걸 미리 땡겨서 선포해 놓으면은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며. 근데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좋은 말 우리 알잖아요.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불평한 거,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그 사람 얼마 후에 만나보세요. 삶이 어떤가? 문제 생기죠. 근데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점점 행복한 날을 계속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과 같은 엄청난 큰 문제 앞에서는 오히려 침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매뉴얼을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가 너무나 말이 많다 하는 거죠. 침묵이 필요할 때. 그래서 때로는 말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역자가 진짜 진국이죠. 말없이 묵묵하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런 사람이 알아주든 아니라든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매주에 한 번씩 가서 전도하고 매주에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어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신뢰할 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좀 금일에도 가야 좀 할만한데 좀 삐그덕 소리가 나가나 뭐 어떤 조짐이 있어야 돼. 5일이 지나도 6일이 지나도 안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끝까지. 요새 6장 20절 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언제 무너졌어요? 끝까지 순종해서 함성을 지을 때. 물론 함성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는 뭐 어떤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7이라는 숫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4일째 아니면 5일째 6일째 하루만 남겨놓을 수 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루 남겨놓고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함성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 30일에 믿음장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열에서 1톤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냥 함성에 무너졌다, 믿음 때문에 무너졌다. 말씀의 믿음은 순종, 완벽한 끝까지 순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작전은 믿음 작전이다. 날마다 여리고성을 들어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꾸준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일곱째 그 숫자가 될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 7번 돌기가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지치지 않았다 그래요. 일곱째 날도. 저 놀라운 일이죠. 여호수아 6장 15절 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지쳐서 허우적거리고 돌았다, 전과 같이 돌았다. 전과 같은, 그건 전과 같은 방식은 뭐요? 멀쩡하게 눈 또리또리하게 똑같은 스피드로 지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과 같은 방식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전에 내가 전도하던 방식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쉬지 않고 계속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과 같은 방법으로 기도해 오죠.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리고성이 있느냐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욕을, 응답 안 됐다고 의욕을 상실하면 안 돼요. 6째 날까지 7째 날까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근데 상황은 더 안 좋아져도 그래 주님은 반드시 이루리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매주 전도하고 매일 또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오늘도 주일이야 일을 감당하더라도 주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또 교회에 나오고 때로는 지하철 타고 나오고 때로는 차 타고도 나오지만 같은 방식이지만 반드시 7째 날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 완전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완전한 순종이 된 거, 완전한 그 똑같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놀라운 이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7일이 3일이 7이 될 수 있고 5일이 7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7이 될 수 있어요. 7이라는 거는 꼭 7, 하나, 둘 이것이 아니라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여러분들 가정에도 7째 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